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도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거듭된 승리로, 성공으로 나태해져서 전쟁이 한창일 때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염집을 들여다보고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불려들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가려보고자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충직한지 다윗의 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적지 않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울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정말로 별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당의 제사장들,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윗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또 배신도 당합니다. 부하들과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그곳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일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 하나인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느낌이 이상하자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하여서 겨우겨우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라고, 하찮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 하찮은 자들 앞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꾸몄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일도 다윗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며칠 동안 용병으로서 일을 하고 오니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누군가가 침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순간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 임의대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직접 집례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죠. 두 번째는 사울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을 받죠.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에 의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도 허물과 고난이 있었고 사울에게도 허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허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허물과 고난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과 고난의 경중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앞에서 내가 산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쓰임받을 뻔했으나 결국은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반면교사로, 다윗을 정면교사로 삼아라. 여러분, 사울이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변명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사울이 임의대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꾸짖습니다. 이게 금지된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전쟁 전에 당신이 와야 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또한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 짧은 변명 안에 셋을 탓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탓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두 번째는 누구 탓합니까? 군사들 탓하죠.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흩어지는 바람에. 세 번째는 누구 탓합니까? 당신이 제시가만 해놨어도. 누군가를 탓하면서 변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허물 앞에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쁜 것은 진멸하였으나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백성들은 죽였으나 그러나 왕족과 그의 사람들, 왕과 그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이걸 남겨놨다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물 앞에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변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회개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보여서는 안 될 행동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다른 것도 죄된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습니다. 표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안에는 죄가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니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이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내쫓지 마시고 저를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 앞에서 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다시 그를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합니다. 다윗은 어려서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한참 되었는데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먹을 것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형들에 대한 소식을 반드시 가지고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물어물어 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와 싸워 이기는 자를 내가 선대할 것이다. 그를 내 사위로 삼고 그 가문의 세금을 내가 다 제해줄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세가 올라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내가 그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나서거든요. 다윗에 대한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기대가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실망했을까요? 실망은 이게 뭐야?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 그냥 예쁘장한 애가 나와가지고 싸워보겠다고 하니 한 번도 전쟁터에 안 와본 애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못 싸워. 그는 용사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고 그러니 너 못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면서 군통수권자예요. 그냥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왁 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미 골리앗에게 겁을 먹었으니 그 아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겁먹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아무리 내 사위로 삼겠다, 세금을 다 감면해 주겠다라고 해도 나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종종 사자나 곰이 양무리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들을 쓰러뜨리고 그가 물고 있는 양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덤비면 내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사울에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나가겠다. 분명히 이긴다. 그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 하나님이 저 거인보다 강력하시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분명히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너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에게 군복을 입힌다. 너 분명히 하나님 지키신다 하면서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씌웁니까? 노트구를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너 맨몸으로 나가도 이길 거야, 네 고백대로 될 거야 보내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거다, 나도 믿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앞에서 그 뒤에 보이는 행동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느끼는 기본적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그가 왜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두려웠거든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을 수 있을 만큼 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자세와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네 몸과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일으키려고 내가 분명히 능력도 준비하였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하나님의 침묵에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라. 내 때를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야기 준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참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시니 내가 점치는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용한 무당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참 이상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땅에서 신접한 사람들,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 버리거든요. 점치는 여인들을. 그런데 그것을 알고 행한 사람이 두렵다고 해서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픔이 뭐냐면 옆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는데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수배를 내서 엔돌 땅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인도하죠. 그런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원래는 있었으나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이 40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부모님이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셀원이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목회자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교우분들이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안타까운 일을 또 경험하고 그 다음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 잘못한 선택을 하는 것,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 것, 정말 안 좋은 길로만 사울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죠. 그런데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고난을 만나면 다윗도 두려웠을 것 같다. 아니다. 다윗은 다윗이지 안 두려웠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것 있고 부모님도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오히려 부모님이 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다니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다윗에게는 늘 함께하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소 몇 명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둘람굴에 찾아온 400명과 그의 가족들, 뒤에는 600명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뒤에는 남유다 지파 전체, 그 뒤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400명이 다 넘어지는, 남유다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제가 기도할 때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그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다루는 실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었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할 때 피를 건드리면 피가 끓습니다. 그러니 부부 싸움할 때도 지켜야 하는 선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병으로서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돌아오니 누군가가 시글락을 습격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거기다 불까지 질러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다는 것에 울 만큼 울다가 화가 난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장 길게는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도 피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다 보니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빨리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만납니다.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감정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두려움을 느낀 이후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고난을 만나 두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울처럼 두렵기 때문에 임의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어찌하오리까 부르짖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십니까? 사울의 반응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다윗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의미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가 고난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시편 지을 때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응답하소서.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 전입니까? 응답 전이죠. 들으소서.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들어주시기 전입니까? 들어주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아직 응답은 안 온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앞에 있고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그때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쉽습니다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기도를 이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정도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떠서 앞을 보니 여전히 홍해는 흐르고 뒤를 보니 여전히 애굽의 병거는 쫓아오니 그때부터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하기 전에 원망 불평 낙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거나 문제가 더 중해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아니면 그때 잠잠하게 기도를 이어갈 거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해 보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잠잠하게 기도를 이어가십니까?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기도를 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가 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떨며 범죄한 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면 사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
침묵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떨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돼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기도와 간구로 고난을 넘어서자. 기도와 간구로 고난을 넘어서자. 그런데 여러분, 잠잠하려고 해도 잠잠해지지가 잘 않거든요. 마음이 막 요동치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막 두려워서 입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서 다윗이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막 낙심이 되려고 하고 막 불평을 하려고 하다가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쯤에 주님의 성령의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하며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만 예배를 좀 쉬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좀 힘이 나면 예배하자. 상황이 되면 예배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려워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수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어려워도 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드려야 된다.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그만큼 두려움이 밀려가게 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보여준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 믿음을 얻어 인내하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 생명문 교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